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드리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첫 줄이 뭐로 시작이 됩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앞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날에 대한 것을 얘기하더라도 그 내용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경고의 예언이 있고 축복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의 뜻은 뭐냐?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날에 대한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판으로 살았는데도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언의 두 번째는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만일에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다면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또한 예언이죠. 또 축복에 대한 예언을 했다면 그 축복이 꽃을 피우기 위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와 현재를 다 같이 아우릅니다. 오늘 복음은 소위 예언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큰 경고죠. 넓은 의미로는 세례받을 때 우리 신자들은 세 가지의 그 직무에 오른다고 그랬죠. 왕직, 사제직, 예언직. 근데 넓은 의미는 교우들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일선 현장에서 충실히 예언을 해야 될 예언직을 수행해야 될 사제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예언자와 스승은 같은 말인가?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소위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앞날을 예고하고 또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해야 될 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왜 예수님이 오늘 예언자들을 존경하여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앞에 거짓 예언자라고 그랬습니다. 참 예언자를 조심하려는 게 아니죠. 진실되게 사는 예언자들도 있지만 그때 풍토가 흐름이 대부분 거짓 예언자들이 소위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다 이게 얘기죠. 권력을 갖고 있었고 재물을 치부하였고 또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이 뭘 예언했는가를 보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꼬라지를 보고 그가 정말 참 예언자요 스승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 뿌리에 그 열매라는 격언이 있듯이 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포도나무 뿌리에는 반드시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나무 뿌리를 심었는데 거기서 배라고 하는 과일이 열릴 리 없지요. 그래서 그 뿌리의 그 열매다. 어떤 뿌리를 가지고 땅에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나무는 멀리서 보면은 포도나무처럼 생긴 가시가 달려있는 갈매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 땅에는. 그 갈매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갈매나무는 얼핏 보면은 이렇게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꼭 포도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은 가시가 달려 있고 먹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생김새는 비슷해도 결국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 꽃이 필 때 멀리서 보면 무화과 열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그 신뢰를 두시면서 겉으로 비슷한 점만 보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혼돈하지 말라고 분별해야 된다는 경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예언자들은 앞날에 대한 축복과 경고, 그리고 그 축복과 경고를 경고 같으면 막기 위해서, 축복 같으면 완성하기 위해서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의 예언인데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자들은 정말 사심이 없어야 되는데 권력과 또 돈에 이렇게 탐닉을 하여 백성들을 교묘하게 찍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감히 예언자들한테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여라 하시면서 거짓 예언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 거짓 예언자들은 이기주의자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지만 거짓 예언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순간이 오면은 내뺀다 이겁니다. 도망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와 참된 예언자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느냐, 아니면은 절벽에 몰려있는 양을 보고 도망을 치느냐.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감리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해마다 목사가 되려고 이 개신교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한 7, 8명씩 있었고, 지금도 우리 동창 가운데 목사들이 한 서너 명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당시 졸업이 65회 졸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오래된 학교죠. 그때 65년 만에 신부가 된다고 가톨릭 대학에 들어간 게 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류를 띄러 가니까는 교목이라고 그러죠. 학교에 있는 목사님이 날 보더니 참 내가 목사로 여기 있으면서 5점을 남겼다고.
다 목사를 많이 보냈는데 어떻게 신부가 나오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집안이 다 천주교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됩니까? 아이고 참 우길 걸 우기셔야지 하면서 서류 뛰어갔다가 대판 싸우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들도 친구들 가운데 이제 목사들이 있는데, 처음에 목사님들은 이제 개척교회라는 걸 하죠. 이제 어느 큰 목사님 밑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대개는 또 이제 그 오래 머물던 우리 같으면 이제 보좌 신부 같은 거 하다가 그 교회에서 분가를 시켜요. 작은 목사들을. 근데 대개는 힘들죠. 더군다나 뭐 도시에는 워낙에 개신교가 많으니까 뭐 시골 이런 데 가서 그냥 뭐 컨테이너로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뭐 빌딩 지하, 주로 지하에서만 이렇게 합디다. 근데 내 귀에 그 목사로 있는 아무개 그 동창이 그 목회하는데 불이 났다는 거야. 불이 나가지고 아주 지금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 너 무슨 교회에 불 났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맞대. 어떻게 너한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니? 그래서 내 귀에 들어오더라. 걱정돼서 전화번호에 알아서 전화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인이 한 50명 정도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대요. 지금 얘기는 좀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근데 겨울이니까는 석유 난로인지 뭘 폈나 봐요. 근데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또 애들이 뒤에서 뛰다가 그건 잡아뜨렸어. 석유 골로인지 난로인지. 그래서 밑에 그 유독성 있는 카페트가 순식간에 불이 붙으면서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50여 명이 그냥 그 좁은 통로로 빠져나가려고 그냥 등을 밟고 그냥 뭐 난리 법석을 떨었겠죠. 목사도 빠져나왔대요. 근데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 양손에 자기 딸이랑 아들을 끄집어 갖고 나오더래. 그거를 다른 교우들이 다 보면서 저게 목사냐고, 어떻게 지 새끼 먼저 살려고. 실제로 그날 다른 교우집 아이가 하나가 죽었어. 불에 타 죽었어. 못 나오고. 목사도 자기도 몰랐대요. 내가 내 새끼 챙겨갖고 나오는 줄을 몰랐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등을 밟혔대. 다 증언을 하는 거야. 저게 목사냐고. 양들의 등을 밟고 지 새끼 양 손에다가 움켜쥐고 지 혼자 살겠다고 나왔는데 결국엔 쫓겨났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옥녀라. 솔직히 나도 일찍 천주교를 알았으면 참 신부가 됐을 거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너는 어디로 이동하라 그러면 보따리 하나 가지고 그냥 떠나면 되지만 우리 목사들은 복잡해. 아이들 학군도 봐야 되지. 이것저것 복잡해. 그러니까 결국에 그 목사의 그 나쁜 소문은 따라다녔겠죠. 2번인가 개척교회 하려고 다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택시 기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도 처자식이 딸려도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는 참된 목사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 동창들 보면은 신부 생활을 한 것보다 니들 목사 노릇하는 게 훨씬 더 어렵겠다. 사진은 누가 신부님 봉투 하나 주면서 좋은 데 쓰세요. 그러면 갖고 있다가 힘든 사람께 주면 돼. 근데 목사들은 이제 똑같은 걸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래 이거 좋은 데 써야지 하려고 보니까 마누라 구두축이 다 나갔어. 아이고 저 찢어진 구두 신고 다닌 지 한참 됐는데 에스콰이어를 하나 해줘야 되나 뭘 해줘야 되나.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보다 나는 목사들이 훨씬 더 어렵다고 봐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정말 처자식을 거느리면서 참된 목자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은 난 성인이라고 봐. 교우들이 볼 때는 아유 우리 신부님 혼자서 외롭게. 외롭긴 뭐 외로워. 뭐 외로운 건 다 똑같아. 장가를 가나 시집 가나 외로운 건 다 똑같지. 목사님들이 처자식을 거느리면서 목회를 정말 참다운 선지자처럼 한다면은 정말 그 목사님은 존경받아야 돼요. 혼자 몸뚱아리로 양들을 위해서 사제들은 목숨을 분명히 바쳐야 됩니다.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냐 아니냐 하는 그 첫 번째 기준을 과연 너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신자들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내 목숨을 바쳐서 어느 신자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미련 없어요.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아무튼 첫 번째 기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절대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명성을 얻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주 노릇을 한다 이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어느 사제의 카리스마를 보고 신자들이 찾아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찾아오고 난 다음에 사제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용히 비켜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돼. 이게 참된 예언자예요. 참된 스승들이에요. 그 사람의 그 카리스마를 누가 준 건데, 하느님이 주신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카리스마를 갖고 태어난 줄 착각을 하고 그 카리스마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만든다거나 종으로 만든다거나, 그게 바로 교주입니다. 교주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면은 겸손하게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지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풀던 세례자 요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입만 딱 다물었으면 모든 사람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이분은 갈수록 커지셔야 되고 나는 갈수록 작아져야 됩니다. 멋있죠? 이게 바로 상남자 아니겠는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그 고생을 하면서 오만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이 저기 바라보이는 데까지 드디어 왔어. 저기만 들어가면 모세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이 백성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 어디에도 모세는 안 나타납니다. 첫째 자리에서 차선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짓 예언자들은 하느님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별의별 악행을 다 저지르잖아요. 성추행을 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도 이건 예언도 아니죠. 지가 만들어낸 거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뺏기 위하여 협박하고 공갈하는 겁니다. 너 돈 안 내면은 며칠 안에 죽어. 딱 얼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무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기복으로 몰아서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 그게 교주예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은 두 번째죠. 자기의 명성, 인기 이런 거를. 여러분 앞에 있는 김신부가 그래도 이 긴 세월 동안 물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 나는 내 주제 파악을 해요. 저녁 때 되면 내가 오늘 주제 넘게 사한 게 뭐가 없는가 늘 저는 마지막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건방을 떨고 살았다면 주님, 내일은 예수님 닮은 목자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 바치고 잡니다. 내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긴 세월 동안 신자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느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포하기보다는 자신의 학력이나 학식이나 견해, 사상 따위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는 강론은 아마 한 번도 신부님은 복음과 어긋나서 다른 얘기 하신 적 없다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날 복음을 저는 관상해서 그거를 잘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신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이 거기 기어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참다운 하느님의 소리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사제, 수도자들, 교리교사들,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의 예언직을 받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교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침대 머리맡에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교리 공부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던 교리서가 많죠. 아, 참 이분은 참 쉽게 설명했다. 그래, 이거 교우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거 발견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참 내 자신도 어려워서 설명을 못했는데 두리뭉실 넘어간 거를 세상에 이 학자는, 이 영성 신학자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니까 쏘가닿네. 이건 교우들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답답했던 것이 해결이 될까? 무식한 자가 앞을 이끌면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사제, 수도자들 절대 무식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제, 수도자들은 세상의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거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 자신도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서 어떻게 신자들을 교리를 가르칩니까? 어떻게 강론대에 서서 어떤 때 보면은 참 복음이 아닌데, 저건 복음 선포가 아닌데, 그냥 뭐 텔레비전에 나온 거 뭐 그냥 뭐 드라마 같은 거 어디서 봤던 거 이렇게 갖다 붙이고 깊이가 너무 없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은 물론 좋은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선천적으로 좋은 DNA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후천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또 많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그때는 거짓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팔수가 아니라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납니다. 제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여야 됩니다. 그 목소리는 치유의 힘이 있고 구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보다 굳은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교회에
역사 흐름에서 볼 때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예언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의 가모니설에 속아서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이 패가망신이 됩니다. 몸버리고. 교회의 그 흐름으로 볼 때 많은 이가 하느님과 그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는 자주자주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재에서도 그러한 경고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하는 이 경고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를 전하는 사제도 이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참다운 예언자요 선지자요 스승인지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팔고 살지 않는가 하는 것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 하느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견을 버리고 공명심을 버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교회와 성서의 진실된 가르침을 예언자들은 강하게 소신 있게 설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서진 마음의 소유자가 그 소리를 들으면 치유가 될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들으면 그 교만이 깎여나갈 겁니다. 아픈 사람이 들으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거짓 예언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앞날에 대한 축복이나 경고가 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한 가르침이 그 예언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많은 예언자들이 권력과 그리고 부를 치부하기 위하여 예언자 행세를 하고 살았고,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요, 예수님의 이 경고성 발언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똑같이 강하게 우리들이 느껴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죽었다 깨도 양들을 위해 목숨 안 바칩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교주 노릇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곧 뭐라고요?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죽어서 그 인간들은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떠들면서 순박한 사람들 끌어다가 재산 뺏고 몸 뺏고 가정 파탄시키고, 그건 마귀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죽어서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 예수님 행세하는 인간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거짓 예언자들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견, 자기의 지식.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결과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다음에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강론하신 다음에는 항상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치유와 구마와 담대한 그 믿음을 심어줬어요. 근데 지식과 자기 자랑만 하다 보면 결과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생긴 건 비슷하여도 열매를 자세히 봐라. 이게 갈매나무인지 진짜 포도나무인지 자세히 봐라. 엉겅퀴인지 무화과나 열매인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짓 예언자들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온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 바치고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오게끔. 저도 예언자고 여러분들도 예언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하여튼 온 세상에 하느님을 알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길을 쓰고 사제로서 알리려고 애를 쓰고 저는 삽니다. 여러분들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거 알려야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있다. 사제도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은혜로운 강론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